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왜 이 왕이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는 것이죠. 공고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나에게 충성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고대 왕국에서 왕의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신하들에게는 영광이겠지요. 귀족들 1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거기 아마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왕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고대 그 나라들과 혹은 부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의 신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신들의 전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기게 된다면 자기 나라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 벨사살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귀한 그릇들 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가 저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벨사살이 그의 부친이 빼앗아 왔던 그 예루살렘의 그 귀한 기구들, 그 기구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제국이 최고야 하는 그러한 의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신 욕망의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쓰였던 그 기물들을 더럽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 놓은 신들을 경배하고 신들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흥이 돋아지는 그때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글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그러한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지금 그 왕권을 공고히 하고 대단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가라고 다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또 얼굴을 꼬집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왕이라 한들 지금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니, 그것도 알 수 없는 글자를 쓰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놀라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주 고급 옷을 주고 또 재물도 주고 그 사람을 나라의 셋째 통치로 앉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정말 이 글자를 해석을 누가 해주기만 하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술사들과 또 박수들과 또 지혜자들,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글자를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근심이 더 깊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그 나라의 술사들과 또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었거든요. 궁금할 때 알려주었거든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러한 글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본문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세상에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고 우주 만물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이지요. 바로 이렇게 당황한 순간에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왕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저기 유다에서 온 벨드사살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부친 시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아마 어디에 기거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왕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어디 그 근처에서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면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이 오게 됐지요. 약속을 합니다. 똑같이 약속을 해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재물을 주고 너를 셋째 통치하러 세워주겠다.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의 말을 듣고 답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이 그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재물을 주고 상금을 주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하러 앉혀준다는데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이야, 내 인생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오히려 내려놓고 세상에 헛된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서라도 그것을 붙들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왕이 그것을 나에게 주든 안 주든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 가치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 영원한 가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설명을 하죠.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권력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치 들짐승처럼 그렇게 산 것을 왕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본문 22절 말씀, 23절 말씀,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리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것을 다 알고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 멸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셔서 글자를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이제 왕의 시대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세상의 왕권, 세상의 대단한 권력, 세상의 엄청난 재물 다 가지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교만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사람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다면 그거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세상 가치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도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107구역을 신방하게 되는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군 복무주의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견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헛된 가치와 아버지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붙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듯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여